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0면쯤에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가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니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자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죠? 잘 회복하셨죠? 네, 우리 20대입니다. 네, 다 회복하셨을 줄 믿고요. 네, 뭐 30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분들 할 수 있습니다. 20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OSL 우리 대학 부수석 부회장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특순 관현악부 은혜 아니면 수련회 때 미니로 했던 걸 이렇게 풀 버전으로 해준 느낌이라 너무 더 큰 은혜가 되었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현악부 정말 좋은 부서입니다. 제가 올해는 담당이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에 담당했었는데요.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어렵게 또 이겨내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대학부원들이 우리 관현악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성경 목독해 주신 우리 최현석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길었을 텐데 잘 읽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새가족과 등반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2분과 등반자 5명이라고 했나요? 4명이라 했나요? 네, 5명. 박수하겠습니다. 네, 새가족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등반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참에 매주 토요일은 그냥 비워두시고요. 네, 앞으로 대학부에 뿌리 깊게 내리시는 우리 새가족 등반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광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부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찬양팀, 선교 비전부, 호산나, 또 관현악도 얘기했고요. 그 외에 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서에 많이 관심 가지시고 수련회 은혜 받았을 때 뭣도 모르고 빨리 지원하셔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할 수 있으니까 부서에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데 우리 찬양 먼저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부른 찬양인데요. 목마른 사슴이 한번 좀 찬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부르시면 좋겠어요. 이게 1절하고 2절하고 좀 내용이 다른데 한번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에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이게 1절은요 쳐주시고요. 1절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고백하는 가사고요. 2절 가사는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고백이거든요. 불러볼게요.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이 찬양을 이렇게 쳐주세요. 네. 이 찬양을 그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대학원들 중에 이 찬양 추천합니다. 이런 뭐 로비 아닌 로비를 할까요?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 찬양을 추천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저도 뭐 마음이 이렇게 가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올 연초에 어노인팅에서 이걸 앨범으로 낸 거예요. 근데 평소에 몇 번 이렇게 추천을 받았다 보니까 한번 들어보자. 원래 아는 찬양이지만 어떻게 편곡했나 들어보자 했는데 방금 불러서 아시겠지만 2절에 먼 날 그 부분에서 키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확 집중이 돼요. 처음 들었을 때 그 부분 있잖아요.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이 부분이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주님만 사랑하고 싶지만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거듭된 실패를 계속 마주하는 저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내가 자신 있게 주님만 사랑하고 있습니다는 아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알지만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랑 가운데 주님만 더 사랑할 수 있게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요, 서로의 관계성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사랑하시는 거죠. 한쪽이 불완전한 사랑일지라도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불완전한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하고 약하고 짧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것 같지만 변치 않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 때문에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못 다녀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이시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완성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사슴이가 담겨진 앨범 다음 곡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따라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모두 자기의 길로 헤매는 자들 그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도록 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 그 생명으로 다시 하나 되도록 이제 손들어 나를 주께 드려요. 그 사랑이 나를 데려가도록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시는 신실하신 주는 결코 실패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사랑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 가사가 이래요. 이제 손들어서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이 짧고 부족해도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그 사랑의 길로 데려가실 수 있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 가사가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신 신실하신 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시고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실 이 사랑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는다고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의지가 약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모두 자기의 길로 헤매는 자들 그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도록 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 그 생명으로 다시 하나 되도록 이제 손들어 나를 주께 드려요. 그 사랑이 나를 데려가도록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시는 신실하신 주는 결코 실패하지 않네. 이제 손들어 나를 주께 드려요. 그
그 사랑이 나를 데려가도록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시는 신실하신 주는 결코 실패하지 않네.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짧고 연약한 사랑이 단 하룻밤에 다 까발려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셔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가혹할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초대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부족한 거 알고 연약한 거 알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형편없는 자랑을 알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다시금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에 저는 오늘 이 부른 가사가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손들어 나를 주께 드려요. 그 사랑이 나를 데려가도록.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고 채워 가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오늘 예배임을 믿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소금의 고백입니다. 소금의 고백. 소금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 그래서 소금이란 얘기를 하면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는 사명을 기대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짠맛을 내야지.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세상에 사랑을 전해야지. 여러 가지 사명과 역할들로 소금을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 맨 마지막 34, 35절에는요 소금의 어떤 역할적인 것보다 소금이 되어져 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의 마무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4, 3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4장 이 본문 말씀이 25절 위쪽에 보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의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끝맺음하시는 말이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소금으로 살라는 얘기죠. 소금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은 어떤 역할과 사명을 검토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금입니다. 다시 말해 존재론적으로 소금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금이 될 수 있는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베드로를 소금 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소금 되게 합니다.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소금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시고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는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소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을 만드시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듯 완전한 사랑 속에서 빚어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들기 마련이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과 순서와 훈련 방법, 코스들을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어떠한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나누거나 좋은 소금,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는 소금, 이런 규정을 짓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을 완성시키고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의 주요 공급원이 사해였습니다. 사해 아시죠? 네, 가장 짠 바다죠. 거기에서 소금의 대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천일염이기보다는 암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위에서 소금 바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필시 그게 순도 100%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는 바위와 같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광로석이나 석고 등을 함유하고 있는 소금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의 소금은 암염인데, 바위같이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인데, 그 소금이, 암염이 맛을 내기 위해서 불순물이 쪼개져야 되고 불순물이 녹아내려야 되고 불순물을 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재단하시고 연단하시길 원하셔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금은 결국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요즘 말로, 요즘 말 좀 됐지만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꾹까라는 꽃 구독 서비스 아십니까? 꾹까. 네, 꽃 구독 서비스래요. 일정 금액을 내면 매주 꽃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꽃을. 이게 돈벌이가 될까 싶은데 이게 벌써 9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잘 되다가 9년 만에 작년에 리브랜딩을 했다고 합니다. 브랜딩을 다시 한 거죠. 근데 이 브랜딩을 다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처음 알았는데 아더 에러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는 자매분 고개 한번 살짝 끄덕여 주시겠어요? 네, 있습니다. 계십니다. 아더 에러라는 패션 브랜드인데, 여기에 이준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 리브랜딩을 맡아서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아더 에러에서 그 대표한테 배운 게 뭐냐면, 아더 에러가 처음 초창기 5년 동안 대표가 그랬대요. 우리 5년 동안은 돈 벌 생각하지 말자. 대신 이 5년 동안 아더 에러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언가 명확히 떠오르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패션 브랜드인데 수익 창출을 가장 최우선으로 둔 게 아니라 5년 정도의 시간은 아더 에러 하면 뭐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손을 대자, 만들자, 가꾸자, 빚어가자 라고 목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준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배워서 이 꾹까라는 꽃 구독 서비스를 리브랜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이란 조급함이랑 싸우는 거라고 합니다. 브랜딩이란 조급함이랑 싸우는 거.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브랜딩 하십니다.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되게 조급합니다. 오늘 부족하니까요. 내가 고백했는데 오늘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것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금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금을 생각하면 짠맛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짠맛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다시 말해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순물의 제거 과정은 26절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우리 엄마 미워, 우리 아빠 원수다, 우리 형제, 내 동생 최악이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왜 뭐 진심이 담긴 것 같았나요? 네, 진심이 담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미워 죽겠어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표현하신 거예요. 당시의 언어의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미워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내 소유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버리는 것, 내 소유를 버리는 것이 소금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유를 버린다고 했을 때에도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그러면 애플워치 버려야 되나? 핸드폰 팔아서 그 돈으로 헌금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내가 내 삶에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찬양 부를 때 후렴 가사 그랬잖아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뭐죠? 그다음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그다음 뭘 드려요? 나의 왕관을 드린다고 하죠. 그게 내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금이 되는 과정에 있다 보면 내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 수련회 준비원으로 부름받죠. 수련회 준비원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동계 방학 때, 이 겨울 방학 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알바든지 공부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가족들이랑 시간이라든지 뭐든지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시간이 사실 내 건데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시간은 내 거라서 내가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많은 대학부원들이 정말 어렵게 휴가를 냈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도 보고 상사 입장도 살펴가면서 며칠째 해야 되는 일을 밤새서 하기도 하고 땡겨서 하기도 해서 어렵사리 신청해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그 휴가는 그 사람의 것이죠. 그 대학본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어렵게 내서 원주수양관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다 보면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시간이 내가 내 것을 희생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구나, 주님이 열어주신 자리구나, 내 삶은 주님의 것이구나, 이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고 훈련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왕권이 누구 건지에 대한 개념이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가 내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숨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점점 왕이라는 자리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성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순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에게 기름도 부으셨고 그에게 가는 곳마다 이겨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의 아버지죠, 장인어른인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 인정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왕권이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인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권이 명확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저주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벽 깨우신 분들 기억나세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갑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주를 듣습니다. 자기를 향한 저주를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을 내지 않습니다. 분을 내지 않고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마음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권 가운데 맡겨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소금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놔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리더로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연말에 순종해서 리더의 전화를 받으면 토요일, 주일, 수요일, 또 뭐 평일 새벽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리는 과정 속에서 힘들 때가 언제냐? 이 시간이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이 내 건데.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을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했는데 다음날 새벽을 깨우는 가정입니다. 근데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 가려면 일찍 자야 돼요. 그런데 그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금요일 저녁 그 시간들이 아까운 거죠. 놀아야 되는데 내 건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놀다 보면 새벽 1시, 2시에 자고 그러면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못 깨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싸움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소유권을 뺏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의도적으로 뺏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찾아보진 않겠는데요,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사사로 이제 세워지기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 전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싸움에 질 것 같고 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고 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언약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는 공식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약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지게 만드시고 언약궤를 뺏기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뺏기게 만드세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마저 하나님이 빼앗길 정도로, 일부러 빼앗기게 하실 정도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고 치욕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이 소유권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구약성경에 말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책이죠. 구약성경 39권째 있는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도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것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하나님께는 안 좋은 걸 드리는 거죠.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주인이 어느새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의도와 목적은 모르지만 삶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소유권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오늘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죠. 뭡니까? 현장에서 드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제가 행정처에 있어가지고 그때 교회에 들어가실 수 없다는 안내문을 붙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전도사인데, 교역자인데 교회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그 안내문을 붙일 때 마음의 참담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회복된 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누려왔던 것을 빼앗기면서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당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상도 마찬가지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 당연히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질병 하나에도, 바이러스 하나에도 내 것이 아님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수련회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다녀왔는데, 수련회를 대부분 다녀오셨겠지만 못 다녀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지체한테 들은 얘기인데 20살이 되고 어렵게 수험 생활을 마치고 20살이 됐는데 입시에 이제 잘 안 된 겁니다. 결과가 대학교를 못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교를 못 들어가게 돼서 다시 수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마음이 어려우니까 없던 신앙도 생겨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은혜 받아야겠다.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동계수련회, 대학부 동계수련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형제의 부모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수련회 가고 싶다. 학원이랑 겹치는데 나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부모님이 오케이 해줬을까요? 오케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저 수련회 다녀야 돼서 수목금 못 갑니다. 학원 못 나옵니다. 그랬는데 재수학원에서 그걸 막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첫 시작인데 첫 한 주 끼워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 부모님이 오케이 했으니까 돈 낸 건 우리 부모님인데 뭐.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뭐 학원이 안 된다 그랬는데 갔다 오겠다 했는데 부모님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학원에서 안 된다면 안 되지. 고등부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못 갔어요. 수련회 못 갔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재수를 하게 된 것도 서글퍼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수련회도 못 가게 막으시냐는 거예요. 수련회도 못 가게. 수목금토로 토요일날 뭐 뉴송 예배는 또 여기서 안 드려요. 그 주 토요일 예배는 예배도 못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수련회 가는 게 다른 이유냐, 내가 은혜 받으려고 가는 건데 왜 이러십니까 하는데, 그 다음 주 예배 때 자기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내 거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매년 동계든 학예든 갔던 그 수련회의 자리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사실 하나님께 주권이 달린 건데 그걸 맞닥뜨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 내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라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소유권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엄청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이랑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기도해서 여기다 불이 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850명이 막 그들만의 의식을 막 치릅니다. 막 불 내려주세요 합니다.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불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확 타오르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를 외쳤어야 됐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건 이후에 쫓깁니다. 그의 목숨이 위험해져요. 그의 목숨이 위험해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엘리야가 맞닥뜨린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승리가 내 것인가 주님의 것인가, 나의 능력이 내 것인가 주님의 것인가, 내 사역의 결과 또한 주님의 것인가 내 것인가,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자리 혹은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끼는 사람,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모든 주권을, 그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지 못하는 불순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다 듭니다. 여기 있는 팀장님들 중에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임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죠? 원치 않으세요? 칭찬받기 싫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점검받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과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대학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횟수가 쌓이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기대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되어 있진 않은지를, 그런 불순물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잘 녹이고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겪은 또 신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둘째가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한테 주셔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다 잃어버렸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다 받았고 이걸 가지고 나아갔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핍한 거죠. 궁핍하니까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싶은데 돼지 쥐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죠. 우리의 소유권을 끝없이 주장하는 그 종말에는요, 그 끝에는 결국 그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다 내 것이라고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황폐해버린 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부원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가끔 이제 술로 고민하는 지체들이 꽤 있습니다. 네, 가끔이지만 꽤 있다. 네, 가끔이지만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술을 마시는 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고 왜 교회에서 술을 금하는지. 술뿐만 아니라 뭐 담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술을 안 마시면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다 보면 그 친구들과 같이 했던 추억들이 그냥 옛날의 과거의 기억들밖에 되지 않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친구를 잃어버린다는 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렵죠. 고민되죠.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는 그가 손을 놓지 못하고 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술을 선택하는, 담배를 선택하는, 세상 문화를 선택하는 그의 손아귀에 종말은 돼지 쥐염 열매고,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끝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권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예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은데 가정에서 반대해서, 혹은 정말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지만 못 오게 되는 지체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한 지체들도 막 울면서 얘기해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자리인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근데 결국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유성 예배를 못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 뚝뚝 흘리는데, 그러한 지체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예배에 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예배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길 원하신다는 그 답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욥이 보여줍니다. 욥이 보여줘요. 욥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밥소르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굉장히 능력 있는 예배 인도자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성대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제거술을 했는데, 이 수술 때문에, 이 수술의 부작용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목소리가 이전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거의 기계 같은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예배 인도자인데,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무너지고요, 이분이 자기의 직업적으로라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리내서 말도 못하죠.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죠. 면담도 못하죠. 찬양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학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훈련받았는데, 얼마나 순종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이 욥기 말씀에서 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사실 욥을 고난 가운데 두기 위함이 아니라 욥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욥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허락됐다는 것이죠. 이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목소리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착실히 쌓아온 실력과 스펙과 내 경험과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목소리 하나만 잃어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소유권이 내 삶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 내가 사랑해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내가 진정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 세 단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두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앞두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수련회가 마치고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수련회 마치고 일상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수련회를 못 가신 분들도 똑같은 일상을 살고 계시니까 우린 다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일상 속에서 오늘 아직 읽지 않은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유권을 내려놔야 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순서가 좀 거꾸로 가는 건데요.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내가 비용을 감수해야 될지, 어떠한 것을 잃어버려야 될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지 앉아서 계산 먼저 해보라는 거죠. 전쟁을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군사가 10,000명 있습니다. 상대가 2만 명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나가서 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지는 싸움이라면 인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복을 해야 될지 화친을 청해야 될지 계산을 해보겠죠. 헤아려 보겠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소금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어떠한 것을 주님께 내 소유권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될지를 가만히 앉아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히고 그냥 시간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 유명한 스페셜티 커피 대표 브랜드 중에 프리츠라는 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세계 챔피언 출신인 박근하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카페들은요, 그냥 여러분이 카페 알바 하듯이 맨날 아침에 와서 그냥 있는 원두로 그냥 내려서 바로바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매장에 가면요, 이 원두가 어떤 산지에서 났고 고도가 어디고 로스팅은 어떻게 됐고 로스팅한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고 매일매일 그 도직량, 그러니까 원두를 얼마큼 남아서 얼마를 추출하고 물 온도를 얼마를 해서 맛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기가 만들고 파는 커피의 품질이 유지가 되도록 매일매일 애쓰는 게 바리스타들이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많이 마셔봐야 됩니다. 아침에 와서 막 10잔, 20잔 마셔봐야 됩니다. 물 온도가 93도일 때, 95도일 때, 원두의 디게싱, 가스가 얼마나 빠졌는지, 3일 빠졌을 때, 5일 빠졌을 때 얼만큼 맛이 다른지를 매일매일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10잔, 20잔 마시는 게 일과가 됩니다. 날씨에 따라도 맛이 다르게 나온대요. 오전, 오후마다 다르대요. 습도에 따라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잡으려고 바리스타들이 자기의 혀와 위를 혹사시킵니다. 근데 이 바리스타가 세계 챔피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되게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생각한대요. 내가 에티오피아 아리차를 내린다. 내추럴이다. 그러면 이거의 품종과 이게 얼마나 됐고 로스팅은 얼마나 됐고 로스터는 어떠한 맛을 내기를 원하고 나는 어떠한 맛을 내면 좋겠는지 온도는 어떻고 어떻게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나는 오늘 딱 2잔만 내린다. 이 2잔 안에서 내가 원하는 최상의 맛을 내보겠다.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잔 한 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잔 마실 거 아니니까요. 20잔 마실 거 아니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계산을 하고 비용을 생각해서 마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자기의 훈련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잔 한 잔이 소중해진대요. 한 잔 한 잔이 소중해진대요.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정감, 여러분의 성취감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소중하잖아요. 소중하니까 여러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냥 현실에 왔기 때문에 몸을 부딪혀가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려놓으라는 건가?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건가? 이러한 것보다 진짜 올 한 해 이번 동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이 되기 위해 내려놔야 될 것 한 가지를 고민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한테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부서 활동을 하면 금요일 날 부서 모임이 대부분 있습니다. 호산나는 월요일 날 하지만요, 대부분 금요일 날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 모임에 참여하는 그 참여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 모임도 내가 주님 안에서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주장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토요일 유송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죠.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거기에 그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주말인 만큼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결심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PL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강하는 PLT, 물론 리더들이 등 떠밀 겁니다. 해라, 들어라, 좋다, 뭐 리더 꼭 안 해도 돼,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학기의 시간을,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의 딱 2시간의 시간을 여러분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열정, 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내 모든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얻기를 원하는 안정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 외로운 것, 이해받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소금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것을 내려놨을 때,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까 처음에 고백했던 찬양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 찬양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는 거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은요, 여러분을 전부라고 하세요. 우리 모두가 전부인과 동시에 각각 한 명이 한 명이 예수님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구나를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드럽게 기다리시며, 때로는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 도우시며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열정 있게 기도하기보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짜 비용을 계산할 건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프지만 내려놔야 될 것은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찔리는 것은 뭔가,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모두 자기의 길로 헤매는 자들, 그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도록 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 그 생명으로 다시 하나 되도록 제 손들어 나를 주께 드려요. 그 사랑이 나를 데려가도록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시는 신실하신 주는 결코 실패하지 않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되는 것, 내려놓는 것,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시간, 세상으로부터 얻는 안정감, 누군가에게 얻는 칭찬,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임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일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둔 보아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예수 나의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 손에 가진 건 없지만 손에 가진 건 없지만 쌓은 보아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우리 주님께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금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하고 짧은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소중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본심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물이 깨끗이 닦이기를 원하고 불로 태워지기를 원하고 물로 녹여지기를 원하고 정말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는 주인의 손에 온전히 맡겨진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결심해 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떠한 것을 부인할지, 어떠한 것을 내려놓을지. 누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구는 물질일 수도 있고, 누구는 몸과 힘일 수도 있고, 누구는 관계일 수도 있고, 누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안정감일 수 있고, 누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우시고 더 아름다운 소금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학부의 새 가족과 등반자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 또한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쉬지 않는 사역 가운데 새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부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은혜가 발견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매 예배와 모든 모임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예배가 또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이끄시는 김준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꾼들 리더들 위해 하나님 든든한 능력과 하나님의 감동을 넣어 주옵소서. 우리 대학부 부흥의 한 해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주시며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주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금으로 부름받아 내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부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